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멸망의 길을 벗어나 구원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도 대상은 동일하지만 히브리서가 조금 더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히 직면에 있었던 문제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크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별개의 요인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외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 즉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단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진리의 내용, 교리적인 측면에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정결례와 같은 구약의 여러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건데, 문제는 자기들도 확신이 잘 서지 않았던 거죠. 배운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또 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만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이 마음의 불편함과 이 저항감을 계속 느꼈던 겁니다. 정리하면 외적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박해를 당해요. 내적으로는 이게 정말 맞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조상들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배교를 행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외적인 박해 앞에서 내적인 확신이 없어서 배교의 위협에 처해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본문 곳곳에서 매우 절박한 어조로 제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결국 교리라는 사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언약 시대에 대한 교리적인 확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위에 굳게 서지도 못했고 그 교리에 합당한 이 새 언약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 위에 서냐 서지 못하냐는 단지 믿음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못하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배교할 것인가 배교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과 새 언약의 교리를 굳게 믿지 못하면 결국엔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 앞에서 배교하지 않으려면, 환난 앞에서 인내하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언약 시대에 대한 교리를 확실히 알고 교리를 확실히 굳게 붙잡아야 했던 거죠. 이는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를 똑바로 믿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이상 이런 교리의 털을 또 닦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리를 확실하게 알자, 그리고 이제는 그 교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자고 수신자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제발 배교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죠.
한편 오늘 본문이 이 배교에 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관련해서 이 같은 개혁주의 교단 안에서도 해석에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신 이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치 한번 구원을 받고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도 믿음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잘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 같은 이 조직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주로 이 참된 성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고 교회 안에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던 가짜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긴 해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을 자연스럽게 주해하는 것으로는 이 그루뎀 같은 해석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 본문은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배교의 위협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슈라이너 같은 이 성경 신학자들은요, 그루뎀처럼 교리를 먼저 전제해 놓고 그 교리에 맞춰서 해석해 나가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로 성경 신학적인 접근을 따라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배교의 위협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읽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저자의 의도를 함께 살피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배교의 위협 앞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바랍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한번 구원받았던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할 경우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본문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도 실제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의하면 성령으로 한번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결코 완전히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했다는 표현을 그 사람이 직접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른 성도와 교제했다라는 식으로 비켜가려고 하는 거죠. 또 맛보다라고 하는 이 해석도요,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맛을 살짝 이렇게 찍어 먹어보았다, 곁에서 간접적으로 느껴보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때 겪는 일들의 묘사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 이 신자는 구원을 받을 때 빛을 경험하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뜻이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는 하늘의 선물,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또 맛보다라는 표현도 히브리서에서는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경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해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맛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살짝 찍어 먹어보았다,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온전하게 경험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도요, 하늘의 은사를 내가 직접 받았고 누려보았고 체험했다는 뜻인 거예요. 온전한 경험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참여하다로 번역된 이 메타코스는요,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받을 때 말 그대로 성령을 함께 나눈 자들, 그리스도의 한 성령을 함께 공유한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여기서의 맛보다도 온전한 경험과 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 그 말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본 자들이죠. 또 신자는 내세의 능력,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맛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은혜의 풍성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라는 빛을 발견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직 메인 요리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겨우 에피타이저만 먹고 배가 터질 지경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큰 은혜를 직접 받고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저주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 이 말씀은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배교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교리적인 선언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네가 행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제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박해의 위협 앞에서 배교를 고민하던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늘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성령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같이 큰 은혜를 받고도 잠깐의 고난 때문에 그분을 떠나야 할까 고민했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했는데 박해 때문에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날 위해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또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배교하려던 뜻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배교한 자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볼 때 그들은 구원받은 참 성도가 아니었겠죠. 참된 성도가 아니니까 결국엔 배교하고 돌아오지 못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배교를 행하는 본인조차도 배교하기 직전까지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요, 분명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과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더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의 교리가 있을지라도 배교는 엄연한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한번 배교한 사람이 정말 다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한번 배교했던 사람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교회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하지만 한번 배교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보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치 오늘 너희가 배교한다면 다시는 뒤가 없을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처럼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는 거죠. 원래 경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고할 때는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경고할 때 여러분이 혹시 오늘 배교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고한다면 누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래, 은혜가 있다면 또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타협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경고하고 싶다면 이 본문처럼 강력하게 경고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멸망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조금이라도 배교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고난도 물론 힘들지만 예수님을 떠날 때 이르게 되는 멸망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이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이 박해가 무섭다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다면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발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제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간절한 심령으로 최후의 경고를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문자,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기독교를 떠나겠다는 거죠. 열심히 믿어보려 했지만, 해볼 만큼 해봤지만 자기는 안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랍니다.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오히려 매일 자기를 옥죄는 사슬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를 떠나겠다, 믿음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지체들이 안타깝지만 간혹 있는 거죠. 물론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또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해봤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안수 한 방으로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할 수 있다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끝! 모든 의문을 한 방에 종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독교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제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래 예수님 믿느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아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 일단은 기독교를 좀 쉬어보렴, 언젠가 은혜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절대 고상해질 수가 없는 거죠. 쿨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최대한 구질구질해지고요, 아주 질적질적하게 매달리는 거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다시 못 돌아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몰랐던 사람처럼 돌아갈 수 있겠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라. 물론 이렇게 질척거려도요,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발 다시 생각해 봐라.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죠. 억울하기도 해요. 왜 우리가 굳이 이런 고난까지 받아야 하는지, 왜 굳이 이런 손해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때로는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서 떼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모른다 하겠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빛을 주셨는데, 소망 없던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말씀의 선함과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잠깐의 고난이 조금 힘들다고 이 모든 은혜를 몰랐던 사람처럼 그분을 떠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면 혹시 몰라도 그 은혜를 이제 알아버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날 위해 더 좋은 처소를 저 하늘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진리를 정말로 아는 우리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체 어떤 십자가인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소위 원수로 갚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결코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가시와 엉겅퀴로 되갚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때라도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을 떠나거나 외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은 이제 이 수신자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요. 원래 그런 거죠. 강력하게 경고했으면 그 뒤에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말을 엄청 세게 했다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거죠. 사랑하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매섭게 딴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가 본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방금까지는
마치 너희가 오늘 예수님을 떠난다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강력하게 말했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 믿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번에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일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려 했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했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너희가 최선을 다해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도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수신자들의 믿음이 가짜라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굳이 사랑하려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이제까지도 형제들을 섬기려 하고 있겠습니까? 비록 고난과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가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너희 안에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너희가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것 못지않게 앞으로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한순간 한 시점의 믿음이 아니라, 또 과거에 잘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잘하자. 앞으로도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타내자고 말하는 거죠.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겨왔던 것처럼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는 거다. 마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거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말로 수신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까지 잘 해왔죠. 잘 믿어왔어요. 말씀에 순종하려 했고 명령을 따라서 살아보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려고 했고 또 작은 자들을 섬기려 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는 정말 평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헛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쓸데없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너희가 어떻게 잘 믿어왔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했던 일 중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해 왔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을 살아온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정말로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못지않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 믿음을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죠.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42km를 아무리 잘 달렸어도 마지막 그 0.195km를 달리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포기해버린다면 달려온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끝까지 예수님 안에 남아 있어야 우리가 결국에는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경주는 잘 시작할 뿐 아니라 끝까지 잘 마쳐야지만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우리 믿음의 경주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잘 달려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절대 멈춰서거나 돌아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뿐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정말 잘 달려왔다면, 정말 잘 섬겨왔다면 실족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 달려나가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됩시다.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모든 경주를 헛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완성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달리면 이 경주의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맞아 주실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 달려야 할 거리가 좀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적게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의 경주인 거죠. 비록 힘들지라도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다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인하여 승리를 얻는 가장 복된 백성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